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분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후원하게 된 여러 선교지 중에 한 군데인 인도네시아의 윤용호 선교사님입니다. 윤용호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인데 오늘 하나님 나라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실 텐데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보통 마스크 얼굴을 보여드리는데 자신감이 있는데 영신교회 이진영 목사님 앞에서 마스크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아주 쑥스럽습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자주 윤영호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실수로 부르는데 오늘 송영호 장로님 찬양을 들으니까요, 자주 실수해도 좋을 것 같다. 선교하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이와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또 영신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또 하나님 또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부터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에 또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아직 코로나 상황이라 제가 보통 이렇게 적극 이렇게 오시기를 권유를 많이 해 드릴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요즘에 꼭 한번 인도네시아 오세요. 이 말씀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곧 그때가 옵니다. 아멘.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방문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영상을 먼저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목도할 때 증인으로서 저희를 부르신 증인의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14년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영상으로 조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 특별히 인도네시아 선교 잠시 보시고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마트라에 아주 특별한 학교가 있다. 바로 스타르 신학교다. 리아 우주에서 유일하게 허가받은 신학교로서 120명의 학생과 교수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독교 종교 교사, 미전도 종족 현지 선교사, 교회 개척 등의 사명을 감당해왔다. 오늘은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 시간. 층 침대가 다닥다닥 붙은 협소한 기숙사 공간. 아이들은 힘들지만 이런 공간조차 감사하다. 스타르 신학교 바로 옆에 있는 드리밍 키즈 유치원. 2013년에 세운 이곳은 윤용호 선교사의 아내 김경민 선교사가 맡아 섬기고 있다. 꿈이 없던 이 지역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며 예수의 소망을 심고 있다. 유치원 바로 옆에 있는 고등학교. 윤용호 선교사가 2년 전에 세운 뻑한바루 성경고등학교다. 오늘은 매주 있는 종교 수업 시간, 스타르 신학교를 졸업한 교사가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
밀림을 헤치고 달린 지 14시간. 드디어 숭아의 아방마을이 나타난다. 힘겹게 도착한 마을엔 어느새 아이들이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몇 년간 자주 방문했기에 친근함마저 느끼는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윤용호 선교사는 반가운 존재다. 그리고 시작된 성탄 예배. 스타르 신학교 졸업생들이 파송돼 이루어지는 밀림 선교 사역. 이들의 사역을 뒷받침해주는 윤용호 선교사는 현지 사역자들에겐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Di sini karena kami tahu ada begitu banyak jiwa-jiwa di sini yang akan menerima Tuhan Yesus. Kami percaya 1 jiwa, 2 jiwa dan seterusnya akan berharga di mata Tuhan. 아낙달람 알림마을로 가는 길. 어제 쏟아진 비로 진흙탕길이 곳곳에 펼쳐진다. 바퀴와 핸들이 제멋대로 움직일 정도로 난 코스인데 급기야 문제가 생겼다.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진흙에 바퀴가 빠져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 결국 진흙을 부숴 길을 만드는 윤용호 선교사. 그렇게 또 한 고비를 넘긴다. 성탄 예배. 아이들이 마음껏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는데 소극적이고 신앙이 없던 아이들이 어느새 기쁨으로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Dan tolonglah aku kembali ke jalan. 특별히 협력하는 교단에서도 목사님들이 함께 기쁨을 나눴다. ayatnya yang ke-15. 알림마을 모든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이 시간. 이제 단순히 선물을 나누는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진정한 축제가 되어가고 있다. 시간의 계획에 따라서 사는 삶도 너무 필요한 삶인 것 같고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 작은 사람들이 볼 때 의미 없는 그런 곳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도 그게 너무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올 때도 많고 그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이고 저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뻑간바루의 스타르 신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 이 황무한 땅에 복음을 심는 윤용호 선교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예. 2008년에 인도네시아에 이제 파송이 되어서 이제 14년째 그간에 이제 안식년을 2차례, 특별히 이제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까지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2008년에 저희가 처음 나갔을 때 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막내 아이가 이제 2살 때 세 딸과 함께 갔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강서구 구민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결혼 한 2년 반, 3년을 이곳에 살다가 일산에서 사역을 하고 인도네시아로 이제 갔는데요. 많은 변화들, 특별히 이제 한국에 잠시 나올 때마다, 특별히 이제 올해 1년 안식년을 보내면서 이제 다른 일들을 준비했었는데, 또 더 많은 경험들, 회복,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섬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흔히 이제 한국이 3,500개, 뭐 필리핀이 7,000개, 인도네시아는 17,000여 개의 섬이 넘는 세계에서 섬이 제일 많은 나라이고, 뭐 인도네시아보다 여러분 발리 너무 잘 아시죠? 사실은 아까 선교 영상을 보여드려서
인도네시아는 기도만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진을 보시면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둘 다 그렇죠? 선교 사진 보고도 가고 싶고 발리 사진을 보고도 가고 싶고. 인도네시아는 사실은 이렇게 섬이 대표적으로 뭐 발리, 바탐, 싱가포르 아래, 또 최근에 윤식당이란 프로그램에서 알려진 그 롬복 섬,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족자카르타 뭐 여러 관광지들이 있는 섬이 많은 나라입니다. 더불어서 인도네시아 이 5개 큰 섬이 있는데요. 이 섬에 크게 5개 섬이 있습니다. 이제 수마트라 섬, 자바 섬, 흔히 보르네오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어로는 깔리만탄 섬, 그 다음에 술라웨시 섬, 맨 오른쪽에 파푸아 뉴기니의 절반이 인도네시아 땅입니다. 그래서 파푸아 5개 섬 중에 저는 저 지도 중에 제일 왼쪽에 있는 수마트라 섬에 살고 있습니다. 저 수마트라 섬만 해도 10개의 주가 있습니다. 도가 있습니다. 남한의 4.5배 큰 나라이죠. 큰 땅입니다. 그 중에 여기 뻑간바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오히려 가깝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보다 말레이시아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2008년 언어를 배우고 지금까지 저희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이렇게 함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이 너희를, 제자들을 보내노라. 즉 이제 선교의 주인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의 선교 시대에도 있었어요. 교회의 선교의 중심이 주인이 교회인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 선교의 주인은 한 교파, 선교단체, 개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선교하시고 선교사를 보내서 교회와 함께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현지의 피로를 채우는 선교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는 3가지 차원으로 크게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존재로서의 선교, 2번째는 행함으로서의 선교, 3번째는 선포로서의 선교. 쉽게 이야기하면 선교는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 선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선교는 선포하는 것. 그래서 이 3가지 메시지로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사역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교회가, 공동체가 온전히 드러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서 세상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이 본문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교 사명을 주시면서 잘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서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선교사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조금은 어려운 게 사실 이 단일 민족의 정체성을 벗는 것입니다. 한국 여행객들의 특징 아시나요? 대부분 여행 한 번씩은 해외여행 코로나 이전에 다녀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행을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한국 음식을 많이 준비해 가세요. 고추장, 멸치, 사발면. 제가 사발면을 10개를 포개서 가져가시는 분들 봤습니다. 한국의 문화, 정체성, 상징적인으로는 음식이죠. 인도네시아는 700개의 완전히 다른 종족,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다르듯이 언어가 다른 1100개의 언어군이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얼굴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종족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조금 짧게 넘어가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그 700개의 다른 종족, 17,000여 개의 섬에 각각 다르게 살고 있던 나라들이 네덜란드 식민 지배를 400년 전부터 받으면서 한 나라의 틀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독립 이후에 한 나라가 되었는데, 한 700개 다른 나라, 다른 종족 사람들이 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어를 통일은 했지만 각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면서 특별히 6개의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 종교를 인정하고, 특별히 인도네시아는 모든 주민이 주민등록증에 이 6개 종교 중에 하나를 반드시 믿는 사람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헌법의 기본 원리가 신에 대한 믿음, 이슬람, 무슬림이든지 크리스찬이든지 카톨릭교도이든지 힌두교도이든지 불교도이든지 유교도이든지, 불교와 유교는 주로 화교 이민자들이 믿는 것이죠. 발리의 주 95%, 발리 사람들의 95%는 여러분 힌두교입니다. 인도네시아의 2억 7천만 명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는 종교는 뭐죠? 이슬람교입니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 이슬람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비율이 자그마치 87%.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기독교인은 카톨릭교인을 포함해서 9% 정도, 인도네시아의 다수의 무슬림 이슬람 사회 속에서 소수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수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소수이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바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인도네시아에서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특별히 저도 가서 바로 무슬림에게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열악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돕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회와 협력해서 특별히 제가 있는 지역에 신학교가 하나도 없고 기독교 학교가 별로 세워져 있지 않은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신학교를 제가 갔을 때 1년 전에 세워진 신학교, 그냥 자그마한 산과 허름하게 세워진 신학교를 도우면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고등학교, 1년 전에는 초등학교, 유치원이 8년 전부터 현지 교회를 도우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간직하는 것, 다수의 이슬람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그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이제 스타르 신학교를 도우면서 이제는 스타르 신학교를 운영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서 30명 아이들이 저 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2009년에 갔을 때 이렇게 그 상가에서 공부하던 아이들, 하나님께서 도시 외곽에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셨고 신학교를 이렇게 2015년에 유치원과 함께 이제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작년에 코로나 직전에 오랫동안 미뤄오던 신학교 본관 건물을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본관 건물을 완성하자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4학년 학생들만 기숙사에 생활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집에서 공부하는 상황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이 공간에 있어서 온라인 사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생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방 오지 교회 예배도 제일 잘 못 드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신학교에서 예배를, 중고등부 주일학교 어른 예배를 영상을 준비해서 영상 사역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도서관이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실이 부족해서 이제 밖에 벤치에서도 공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신학교가 지역 사회에서 지역 교회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다가 지역 교회 협의회에 큰 대회가 있을 때 가서 특송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또 많은 지역 교회 풀타임 교수님들은 6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지역 교회 담임 목사님들 중에서 석사학위 이상 있는 분들을 모시고 강사로
신학교를 또 섬기도록 부탁도 하고, 또 지역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기독교 방송이 있는데요. 기독교 방송에 저희 신학교 특성과 1시간 대담 설교 프로그램 저희가 가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학교가 지역에 있는 한 로터교 교단하고도 이렇게 MOU도 맺고요. 또 신학생들이 저희 신학교가 이제 기독교 교육학과와 신학과 두 학과가 있고, 총 9회 정도 졸업생, 260명 정도 졸업생이 배출되었는데, 신학교로 졸업한 그냥 목회자와 기독교 교사만 되기를 원치 않고, 이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학생들로 우리 신학교가 가기 원해서 벌써 한 7년째 매년 6월 달에 종강 예배를 드리면 신학생들과 함께 한 50명 정도가 세 팀으로 나눠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저 지역에서 또 다른 오지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갈 때 저렇게 옷 티셔츠를 맞춰 입고요. 교수 학생이 세 팀으로 나눠서 가면 학생들이 고생하는 일이고, 가기 위해서 한 수백만 원의 단기 선교 비용도 우리 장로님처럼 모금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얼마나 기쁘게 준비하는지, 가면은 적어도 한 5곳 이상의 지역교회를 방문해서 연합 아동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느 세미나에서 어느 목사님 이렇게 어릴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시골 출신이시래요. 시골에서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한국 시골의 교회에 여름마다 와서 성경학교 해주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저희 스타르 신학교가 더 오지, 저희 신학교 있는, 제가 사는 뻑간바로라는 지역이요. 여러분,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까지 7시간 갑니다. 그 자카르타에서 제가 사는 도시 뻑간바로라는 도시까지 1시간 반 가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살고 있고 신학교가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5시간, 10시간, 15시간 한 10일 정도 단기 선교를 5개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면 전도사님이 없는 교회들이죠. 담임 목사님이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고, 장로님이 이끄시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 사역하면 아이들이 한 2시간, 3시간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신학생들이 그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다수의 이슬람 사회에서 소수의 기독교인으로 눌려서 그저 그냥 신학교에 왔는데,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주의 종으로 이런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서로 격려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지역교회 가서 또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하고요. 또 오지 마을에 갈 땐 이런 이제 픽업 트럭을 타고 가요. 저 뒤가 얼마나 불편한데, 그러나 얼마나 행복하게 타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오지에 화장실이 없는 오지 마을에 화장실을 저렇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다양한 사역들을, 그래서 이제 신학교가 오지에 이런 목회자, 교사, 현지 선교사를 양성하는 사역을, 인도네시아 교회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를 양성하는, 지금 4년 반의 신학교 커리큘럼 중에 6개월은 무조건 실습하는 겁니다. 오지에 현지 교회에 가서 6개월 동안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작년 코로나 직전에 채플실이 완성되고 처음 보냈을 텐데, 이렇게 파송식 할 때요, 이틀 전에도 제가 줌으로 영상으로 인도네시아 저희 파송식이 또 있었어요. 저 사진은 작년 사진인데, 매년 파송식 때 보면 모든 학생들이 울어요. 파송 3학년 1학기 학생들이 나가거든요. 앞에 나가서 펑펑 감격에 겨워서 울기도 하고, 내가 어디로 가나 울기도 하고,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6개월을 딱 보내고 오면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곳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경험, 또 많은 아이들을, 전도사님을 만나기 힘든 그 많은 오지 교회 6개월간 그 목사님 집에서 살면서 경험한 일들을 무수히 경험하면서 주의 종으로, 그러나 복음의 열정을 가진 주의 종들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식 매년 가을에 하는데, 작년 12월에도 또 코로나 상황에도 이제 줌으로 졸업을 했고, 정상적으로 졸업식을 할 때
한 70%는 기독교 교육학과 학생들, 30%는 신학과 학생들이 주의 종들로 배출이 됩니다.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는 전에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주일날마다 5시간, 7시간 거리에 가서 설교하고 옵니다. 말씀 전하고 옵니다. 이제는 저희 제자들이 그런 곳에 가서 담임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한 학생들이 학상회장 했던 친구인데요, 담임 목회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요. 또 오지 아낙달람 마을에 선교사로 파송해서 저 아이들이 사실은 다 빨가벗고 다녔던 아이들을 같이 우리 전도사님이 살면서 저희가 옷을 보내주고 매일 가르치니까 이제 뭐 영어를 좀 배웠나 봐요, 학생들이.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제가 What's your name 그랬잖아요. 아까 영상 저희 전도사님이, 디도 전도사님이 잘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오지 소마이 아낙달람 마을에 아무것도 없었던 지역인데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하는 사역들을 신학교를 통해서 또 인도네시아 교회를 세우는 사역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시간 보고지만 20분 안에 10분 안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특별히 이제 자카르타에서 1시간 반 비행기 타고 더 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신학교도 없고 교회들은 있지만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잘 믿음 안에 세워줄 그런 다양한 사역들이 부족해서 저희가 교사 세미나도 찾아가서 열고 한국에서 또 여러 팀들이 와서 다양한 세미나로 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말씀에 탁월하신 이진호 목사님 꼭 말씀 강서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답이 약하신 거는 말씀에 탁월하지 않으셔서인지 아니면 아직 더 교회 사역하셔야 되셔서인지 이렇게 좋은 말씀 강사들이 오셔서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 교회들을 세울 때 한국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의 그 열정을 배우려고 합니다. 많이. 우리 신학교 뒤편에 저희가 유치원을 세워서 여기가 사실은 이 유치원이 있는 지역이 벽돌을 굽는 지역이에요. 아주 제일 가난한 기독교인들이 좀 가난한 지역에 좀 모여 살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유치원을 세워서 꿈꾸는 아이들, 드리밍 키즈, 부모님과 환경을 보면 꿈을 꿀 수 없지만 이 유치원을 통해서 너희들이 꿈꾸는 아이들로 자라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고등학교도 들어오고 신학교도 들어오고 대학도 가서 인도네시아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지도자가 되라. 그런 마음으로 유치원 사역을 제 아내가 이제 코디네이팅 하면서 또 신학교를 졸업한 우리 졸업생들이 교사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사실은 어려웠어요. 한국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게 어려워서 몇 달은 만나지 못하다가 이렇게 한 30명, 20명이 한 클래스인데 작년에 6명씩 조금씩 나누어서 공부하기도 하고 작년 코로나 상황이 좀 지금도 또 다시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기숙형 고등학교를 신학교 한 교정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부모님들은 너무 보내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입니다. 지방에서 부모님들이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곳에 보내면 우리 학생들이 신학생들처럼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요, 예배 드려야 되고 핸드폰을 주일날 1시간만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반납, 기숙사 생활하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이 이곳에 처음엔 좀 어려워하는데 지나면서 너무 신학교의 삶을 너무 좋아합니다. 오리엔테이션 할 때의 모습이고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초등학교까지 세워서 그래서 인도네시아 교회,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는 일, 이 일이 선교하는 일입니다. 다수의 무슬림 사회 속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인도네시아 크리스찬이 되도록 하는 일이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란, 하나님의 선교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 실제 행하는 것. 교회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상 안에서 평화로운 또 정의, 기쁨을 행하는 것, 실질적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것이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의 개념 중에 여러분
통전적인 선교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온 교회, 모든 교회가, 한국 교회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온전한 복음, 성경책의 복음만이 아니라 빵이 필요한데 주민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인도네시아 주민이 되도록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치료해 주는 일, 그 일이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에서 한 10시간 거리 오지 산맥에 아낙달람 미정도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8년 전에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정말 이런, 아까 영상에 보셨던 그런 길이에요. 비가 오면 한국의 지금 그 오프로드 길을 좋아하는 그 매니아들이 오고 싶어 할 만한 길입니다. 예. 청년들이 한 번씩 단기 선교할 때 같이 가는데요, 차가 이렇게 빠져요. 어르신들은 절대 저런 곳 안 모시고 가시니까, 여러분, 내가 가면 선교사님 저런 데 모시고 갈 텐데, 나는 어르신들은 절대 저런 데 모시고 가지 않으니까 꼭 한번 스케줄에 넣으시면, 이게 또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2시간을 저런, 또 배 타고 4시간을 이렇게 가면 저희 졸업생을 파송한 7개 지역 오지 마을 사역, 이렇게 옷 벗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갈 때마다 경험하는 거는 계속 저를 원숭이 쳐다보듯이 앉아서 저를 쳐다봐,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하지도 않고 누워있기도 하고 바닥에. 그들의 집이에요. 비가 자주 오니까 이제 찢어지면 또 다른 데 가서 만들고, 아낙달람 미전도 종족이 살아가는 멧돼지 잡고, 우리는 멧돼지가 고급 요리라고 생각들지만 그냥 멧돼지 저렇게 맛있긴 합니다, 여러분. 예. 뱀고기도 너무 이렇게 위생 이런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냥 저 상황에서 아기를 낳고 강물을 그냥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고 병에 걸리고, 저희 신학생들과 단기 선교 여러 번 가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이제 제 아내인데요, 함께 가서 먹여주고 하는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사역자 사택을 짓고 또 그들 정착촌을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저희 제자들 파송해서 이제 시작 한 6년 전부터 오지 아낙달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현지에서 가르치다가 일부 아이들은 주변의 초등학교, 정식 학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다가 만난 딸랑마막 종족 마을은 오토바이를 타고 또 한 2시간을 가요. 차로 8시간, 오토바이로 2시간 타고 가면 또 한 100가구 정도 장소가 있는데 아이들이 교사가 없는 거예요. 저희 신학생, 졸업생들을 3명 파송해서, 저기 여학생이 신학생일 때는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저기 가니까 교장 선생님으로 역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기도 잘하고 수업 시간 전에 잘 들어가고요. 그 지역에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가르치고, 또 일부 아이들은 저렇게 초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부족한 곳엔 저희가 우물을 만들어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돕고,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전기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태양열 전지판을 통해서 전기를 그래서 이제 TV도 볼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사역들을 하면서, 아픈 아이들을 도시로 데려다가 이렇게 치료하는 사역들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연무 때문에 산불이 올해 주기적으로 많이 발생해서 그들을 또 돕는 사역들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주변 이웃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좀 나누고 하는 사역들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 신학교 주변에서 이제 저희가 양계 사역, 무공의 채수, 수박밭, 저건 자연양계. 그 핵심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돕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한 사람의 올바른 주민이 되도록 돕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선교랑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이렇게 돕고 꾸준히 방문하다가 이제는
한 3, 4년간은 방문만 하다가 성탄 예배를 드리고 처음 성탄 예배를 몇 년 만에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한 마을 주민 전체가 세례를 받고 44명 아이들에게 세로를 주었고요. 또 다른 두 곳의 마을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 여기가 아까 보여드린 소마의 마을인데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스윗 마을에도 지금 저희 사역자가 가서 살면서 주일마다 평일날 아이들 가르치고 주일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사역은 바로 저희 스타르신학교 졸업한 졸업생들 2년, 3년 그곳에 가서 봉사하면서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학장님이시고 6개월에 한 번씩 한 10시간, 8시간 핸드폰 신호도 잘 되지 않는 지역에 있다가 한 번씩 와서 같이 재충전하고 사역을 나누고 기도함을 나누고 더 필요한 것에 대해서 듣고 나누고 저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하는 사역들을 인도네시아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중심에 인도네시아 페칸바루 지역에 제가 섬기고 있는 스타르 신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모든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선교사로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자의 삶입니다. 미국에 이제 지금 곧 6.25가 다가오는데 전쟁 참전 기념비 서문에 이런 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Everybody cannot go, but all cannot participate. 그 참전 기념비에 모든 사람이 6.25가 났을 때 그 한국이라는 나라에 갈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기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함으로. 마치 선교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선교 사역을 인도네시아까지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선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또 은혜와 길을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서 저희 가정은 인도네시아 페칸바루란 그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그곳에 발을 딛고 살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은 이 지역에서 한국의 강서구, 등촌동 이곳에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도록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더불어서 지금 이곳만이 아니라 아직도 저도 그 페칸바루 지역에 있으면서도 또 다른 오지 지역에 인도네시아 그리스도인들을 보내며 파송하며 하는 선교사를 감당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영신교회 성도님들이 영신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또 다른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그리고 허락하신다면 아까 그 장로님처럼 직접 참여함으로 우리 자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청소년들이 방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동시대에 나는 이곳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살지만 인도네시아의 우리 다른 아이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서 살아가는구나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일에 동참하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선교란 하나님 나라를 그 공동체로서 나타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고 교회가 지역사회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선교하는 일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의 종으로서 나타내는 일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역사회 가운데 봉사하며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입니다. 지지난주에 아마 지역과 선교인가요? 지금 5가지 선교 주제로 지금 주일마다 이 지역사회 속에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선교란 하나님의 통치를 메신저로서 선포하는 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곳에서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일.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영신교회란 공동체로 온전히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신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함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멀리 인도네시아에서 저희가 이 사역을 스타르 신학교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저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특별히 영신교회를 통해서 이 등촌동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신교회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